미국 어느 시골 제빵 업자가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다가 쓰곤 했는데 사오는 버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는 사온 버터를 저울에 올려 재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게가 많이 줄어져 있어서 화가 나서 제빵업자가 이 버터 공장 주인을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그 버터 공장 주인에게 묻습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버터의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1파운드짜리 빵 무게와 같이 만듭니다. 그러면 그 빵은 어디서 사옵니까? 그 빵은 저 사람 집에서 사옵니다. 결국은 남 잡으려다가 자기가 들키고 자기가 잡힌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었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사랑으로 독생자의 피값,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자녀가 되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과 달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늘나라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허물이 많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식구들을 볼 때 좀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주죠. 그걸 막 까발려가지고 부끄러운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감춰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죄를 가리느니라. 이 다툼 일으키는 거는 미움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더라 이거예요. 왜 미움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길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반대로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덮어주면서 생명을 얻고 좋은 관계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까발리고 거듭 비판하는 자는 친한 벗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끊어지고 이게 뭐냐 이게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 잘 참고 부부지간에도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니까 행복하게 살잖아요. 허물이 있는데 왜 행복하게 살아요? 덮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냥 내 옛사람의 기질 그대로 바라볼 때 상대방의 허물이 딱딱 보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감정이 싫어요. 상처가 받고 거슬리면서 그러니까 막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천국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허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결국은 지옥을 만들면서 불행을 자처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이 산상보훈에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비판 심으면 비판 돌아옵니다. 싸움을 심으면 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고 살려면 비판을 하지 말고 살아라. 잘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비판을 잘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판을 잘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잘하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샤프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남들 못 보는 것까지 쏙쏙 보면서 따지고 계산하고 아주 비판을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영향력을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판 공동체가 되면은요, 비판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좀 이걸 더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 같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똑똑해서 뭐 보인다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남 먼지 털기 전에 자기 먼지 털어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나와라 이거예요. 그거 쳐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로 곧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랬죠. 요즘은요,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나 없어 하고 와서 막 돌 던지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 악한 시대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 먼지 털기 전에 너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이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집에 이 쫙 기둥 받치는 걸 석가래라 그러고, 그 석가래 가운데 굵직한 이 나무가 이게 들보예요. 그걸 대들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그냥 들보, 이건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의 큰 나무 중에 제일 굵고 큰 게 들보인데, 그 제일 굵고 큰 게 내 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상대방 눈에 티는 보일락 말락 하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야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고 성경에 더 심취가 되고 기도를 깊이 할수록 영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남의 티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을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훌륭한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하는 사도 바울이 실상 그 당시에 죄를 엄청 지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누추한 자기 모습이 너무나 잘 보여서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털면 다 먼지 나는 그런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비판하려고 해도
올바른 그런 똑바로 알고 똑바로 비판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제대로 비판을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속, 생각, 마음, 중심까지 다 하시고 그 뒤에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제대로 판단하시고 처리를 하실 수 있지,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사람 속을 알 수 있겠어요? 그저 드러나는 몇 가지 그것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진단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비판을 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 아니냐. 야고보 4장 11, 12절에 보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생각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예요. 성도예요. 그 성도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는 그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 사랑의 율법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하나님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을 비판하는 자는요, 이게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한 자입니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피조물로 은혜로 사는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남을 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책망한 사람이 가늠한 여인도 아니고 돈 잘 떼먹었던 세리도 아니고 낙인 찍힌 죄인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들하고 다르고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이 사람은 이거는 아니다. 자기만 의롭고 남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 그래서 주님이 그 꼴을 못 보고 세상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킬 계명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거꾸로 있으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행세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 볼 때에 자, 이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좀 안다는 사람이 바리새인같이 행동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결심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꿈에서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는 의롭고 남은 멸시하는 이런 나쁜 습성을 조금도 담지 않도록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도 모자라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먹여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함부로 남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술 벙어리 되게 해주십시오. 결심을 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주님이 엄중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죄인데, 그 불순종의 죄, 그러면서 교만한 가운데 이 남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을 안다고 해도 100%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한두 가지 문제 가지고 문제를 클로즈업 하니까 그 클로즈업 문제 때문에 좋은 점이 가려져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공로가 있고 과오가 있습니다. 그 공과가 있어요. 공은 인정해주고 과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또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요,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것 할 수 있으면 강조하고 부각해서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걸 소위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끝내려고 아주 깨끗하게 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길인데, 그래서 유대인의 전설에 6가지 인간에 갖춰야 될 덕이 있다고 그래요.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살아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은데도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생각하고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따지고 다투면 그 사람이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훨씬 더 월스 케이스로 나쁘고 악한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연세대학교의 민경배 교수님이 아주 교회사로 평생 가르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다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설교를 할 때 그만 삭개오를 그만 니고데모로 착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쫙 내려왔어. 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쪽에서는요 은혜를 받는데 한쪽에서는 영 시험을 받아요. 은혜 받는 쪽에서는 아, 니고데모로 착각을 하셨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고는 은혜를 잘 받는데 오히려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 교수 맞아? 목사 맞아? 성경 알아? 아, 이러면서 확 뒤집어 놓고 하니까 끝이 없는 비판을 하면서 월스 케이스를 만드는데,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이리 비판 저리 비판하고, 모이면 쑥떡쑥떡 하는 교회 치고 건강한 교회 보셨습니까? 교회가 폐가 갈려가지고 이쪽에선 저쪽 이야기하고 저쪽에선 이쪽 이야기하고 막 싸움질하고 그러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하나요? 성령이 지배합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이건 죄예요. 나쁜 거예요. 빼버려야 될 거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상대방의 좋은 점 덮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생각하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면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꼭 같습니다. 부부 세미나에 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강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믿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요. 오늘 숙제, 저녁에 당신 배우자의 좋은 점들을 기록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바닥 다 쓸 때까지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처음에 생각 안 나다가 하나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걸 가지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좋은 점만 계속 찾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살았는데 이걸 몰랐구나 생각하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지적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축복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녀는 더 빵긋빵긋 잘 자라고 좋아지는데, 비판은 그 반대 케이스입니다. 정반대예요. 나쁜 점을 보고 그걸 강조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공격하니까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점을 보고 나쁜 거는 그냥 덮어버리십시오. 좋은 점을 기억하고 좋은 점을 말하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축복해주면요, 우선 내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이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따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 대강령의 원리다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했어요. 이야, 이 들보를 어떻게 빼지? 이 중요한 들보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보 빼려면요, 들보 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눈에 티가 없는 사람이 들보를 뺄 수 있는데 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죄를 짓지도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내는 분이에요. 우리 들보 빼내시려고 들보보다 더 잔인했던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눈의 들보가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 하늘의 영생에 길을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들보를 주님의 십자가로 그 피값으로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 눈의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티를 빼는 것은 비판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분별은 전혀 다르죠. 어둠과 빛과 같이 다른 것이에요. 자, 이 비판은 근거가 일부분적이에요. 근데 이 분별은 종합적인 거예요. 중심까지 속속 들이고. 특별히 다른 두 점은 비판의 목적은 상대방을 허무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이는 거예요. 비판은. 근데 분별은 상대방을 얻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정과 외과 의사는 목적이 달라요. 도축사, 백정 이런 사람들은 잡는 게 목적이에요. 죽여야 잡는 거예요. 근데 외과 의사는 죽이려고 잡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칼을 드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칼을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암 같은 혹은 어떤 그 전염병 같은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병든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스를 사정없이 들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막 수술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전공을 따라서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간암 수술하지 않습니다. 간암 수술 의사가 어깨 관절 수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성공률을 거의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임상을 쌓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먼저 철저히 검사를 하고 완전히 이해를 해야 수술을 합니다. 감으로 하지 않아요. 짐작과 추측으로 대충 민간요법 그런 거로 수술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한두 가지 말로 조그마한 거로 그냥 막 비판하면서 전체를 다 그냥 범액금으로 진단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병든 부분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범위를 의사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병든 부분만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막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면서 사돈팔촌 뭐 옛날 과거 다 건드리면서 심지어 건드리면 안 되는 극단적인 부분까지 가면서 뭐 죽이겠다 죽겠다 이혼하자 극단적인 것까지 완전히 백정같이 도축사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는 환자를 죽이는 게 이게 백정이에요. 자, 의사는 최소한의 부분 다 도려내고 그거로 끝나면 수술이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이 수술의 클라이막스는 꿰매는 거예요. 원상으로 딱 복귀돼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숙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에 그런 사람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온유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신령한 너희는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온유한 가운데 제대로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너 자신부터 돌아보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제가 우리 총회의 오랜 역사에 처음으로 재판국이 세워졌어요. 재판할 일이 들어왔는데 20몇 가지 죄로 들어온 거예요. 재판국을 세워가지고 제가 노회장 때라 할 수 없이 총회 재판국원이 됐습니다. 20몇 가지 죄를 4부분으로 나누어서 자, 이 부분에 6가지, 이 부분에 5가지 쭉 나누어 가지고 집단으로 그 재판국이 8명, 7명, 목사 8명, 장로 7명, 15명으로 한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홀수로 해야 가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그러면서 본인을 부릅니다. 듣습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모아서 신중하게 처리를. 그럴 때도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을 제가 읽자고 했어요.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노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사실 어떤 일을 잘못된 걸 처리하려고 모였지만 부흥회 같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남 잡기 전에 우리 자신 죄부터 통곡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함부로 휘두르지 마십시오. 예, 잘못 휘두르고 얼마나 상처 줍니까? 남 잡고 나 잡고 상대방 잡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 주님이 지금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본 그 주제는 이 티를 제거하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된,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인지라 칼부림하는 게 너무나 잔인해요. 그래서 칼로 총으로 죽은 자보다 이 말, 혀에서 나오는 말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고 참 좋은 꿈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어디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예, 그 장소는 오직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밖에 없다 이거예요. 교회부터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한 몸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허물을 감싸주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그래서 서로 위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안정을 얻고 여기서 회복을 하고 여기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에서 거친 돌이 되어가지고 비판을 하고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